안녕하세요.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복되고 좋은 날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웃을 일들이 많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끝났는데 아직 패자인 트럼프 현 대통령이 승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미국에서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승복을 하는 것이 그 어른으로서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미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있을 때 잘했어야지. 있을 때 엉망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위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으면서 너무 자기 위주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데, 북한 김정은이 하고 만나는 것도 보면 밑에 실무진들을 다 무시하고 직접 본인이 나서가지고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이 아마 미국 국민들이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못했고, 또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믿음을 주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바이든은 대북 문제도 트럼프보다 훨씬 더 잘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로비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바이든이 나이도 80인데 79세인가요? 우리 나이로. 근데 뭐 4년 후에 또 대통령 출마할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은 사람인데, 아주 정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과 같이 손을 잡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를 아주 악의 축으로 삼아서 원칙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다면 우리나라는요, 그야말로 북한, 중국 여기에서 이들과 틈새에서 그야말로 문재인 씨의 그 공약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것을 100%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트럼프가 됐다면 이미 이 문재인 정부에서 트럼프하고는 아주 깊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군 철수며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여기까지 아마 문재인 임기 내에 그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의혹이 들어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공약이잖아요. 공약. 대통령의 공약. 그걸 하려고 그렇게 트럼프하고 선을 대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만나게 하고 계속 그 일을 시도해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보기 좋게 그 꿈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잘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잘된 일이에요. 저는 통쾌합니다. 통쾌해. 일부 부분적으로는 뭐 트럼프가 기독교인이고 바이든이 천주교인이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직결되어져 있는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것이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는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 가까이에서 도움이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 가까이 하면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떠벌리고 거짓말하고. 저도 그런 사람들 가끔씩 보거든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입을 열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면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말을 하는데 전혀 진실성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한두 마디 했어도 그 짧은 말 속에 진실이 담기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본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되겠지만 전혀 진실치 못한 가식과 위선과 거짓과 이러한 것들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면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치 못한 자,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거든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같이 서로 이용해 먹는 거지 진실하지 못한 사람 주변에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코드가 안 맞는데 어떻게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신앙의 단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한다는 것은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발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지 말아야 되느냐? 환난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날에. 여기서 환난 날은 대환난을 말합니다. 앞으로 곧 다가올 대환난입니다. 저는 대환난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겁니다. 곧입니다. 곧. 그래서 이 환난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 대환난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대환난이에요. 즉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가 나오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은 마병대예요.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이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 마병대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대환난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그만큼 가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 자신이 진실하려고 해야 되고 괜히 쓸데없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뭐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하는 거 못하면 못하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제시하면 되지 그것을 그냥 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냐 진실하지 못하냐의 문제, 이게 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하냐 진실하지 못하냐 저는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잖아요. 결국 진실한 자의 입에서는 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진실하지 못한 자의 입에서는 거짓과 위선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지 거짓과 위선이 나오는지 때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때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것을 그냥 떠벌리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 신앙은. 그래서 진실한 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게 진실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도 진리이고 예수님도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실과 충신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설교해야 돼요. 설교자는 성경에 있는 진실을 설교해야 돼요. 예화를 하고 재밌게 하고 웃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진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이것을 증거하는 게 설교자이지 웃기고 말이죠. 무슨 코미디입니까? 설교하는 시간이 무슨 코미디 시간이에요? 봉숭아학당 하나요? 저는 오히려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떻든 그 설교의 시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고 하나님의 진실이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법이 담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는,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다가와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설교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예화나 하고 말이죠.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복받은 얘기하고 누가 11조 해가지고 축복받은 얘기하고, 그건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양념으로 하고 본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들에 대해서 뻔질나게 1년 52주 내내 그런 방향으로 땅의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만 말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설교자인데 하나님 보실 땐 위선자가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고 쫓아간다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과 같다. 발이 제자리에 관절과 뼈와 심줄과 또는 근육과 혈관과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제 위치에 있어야지. 위골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뼈가 있어야 될 그 마디가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활동할 수 있습니까?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 환난 날에는 진실한 자를 의뢰해야 돼요. 진실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환난 날에는 진실한 자를 의뢰해야지, 환난 날이 되었는데도 진실치 못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고 나간다면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라는 겁니다.
환난 전에도 진실한 자를 의뢰해야 되고 환난 날에도 진실한 자를 의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과 충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동질성이 있어야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동질성.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우리 속에 진실이 있으면 동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진실인데 사람 속에 진실이 없고 위선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이질감이 되는 거잖아요. 동질이 아니라 이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화가 될 수 없죠. 연결이 될 수 없죠.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진실해져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진실은 결국은 통하고 진실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위선을 떨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해도 결국은 진실이 이긴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봅니다. 결국 진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저 북한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북한은 거짓 덩어리들이에요. 위선 덩어리들이에요. 거짓은 그 순간에 사람을 속이고 눈을 가리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재림신앙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